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인격의 구조. 자기 개조를 하려면 인격의 구조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 몸의 구조를 모르고는 병을 고칠 수도, 몸을 발달시킬 수도 없다. 몸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듯이 인격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조가 복잡한 것은 작용이 복잡한 것을 의미한다. 구조와 작용 사이에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대개 정비례하는 듯하다. 단세포 생물은 생활 기능도 간단하고 고등한 동물에 올라갈수록 복잡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생리작용과 정신작용 사이에도 정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듯하다. 진화의 계단을 따라 생리작용이 복잡해지는 것은 복잡한 의식작용, 즉 넓고 깊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나온 것이 의식 중에서도 가장 높고 큰 것인 인격이란 것이다. 구조를 알려면 해부하고 분석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해부하면 죽는다. 그러므로 해부 분석해 얻은 것은 죽은 시체지 생명을 빠져나간 얼거리지 생명은 아니다. 그러나 역시 그 밖에 길이 없다. 해부 분석하지 않고 직관으로 종합함으로 아는 것도 있다. 그 편이 오히려 더 중요한 점도 있으나 아무리 직관하고 이심전심한다 해도 거기 극히 소박하나마 분석이 벌써 들어있는 것이요. 또 아무리 생명의 신비는 직관에 의해 파악이 된다 하더라도 해부 분석을 함에 의해서 그것은 퍽 더 유효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것을 동서의학에서 보면 잘 알 수 있다. 동양의학에도 해부 분석이 없는 것 아니나 아무래도 그것의 특색은 직관적, 종합적인 데 있다. 거기서는 신의를 관형찰색을 하는 자라고 한다. 환자에게 묻고 만져보고 하기 전에 무언지 모르게 턱 느끼는 것으로 그 속에 든 병을 안다는 것이다. 서양의학은 그와 달라 세밀한 해부와 분석을 토대로 한 생리학, 약물학으로 된다. 지금도 동양의학에는 서양의학에서 하지 못하는 신기한 치료가 있어 앞으로 그 의학을 두어갈 필요가 확실히 있으나 대체로 볼 때 그 어느 것이 더 발달한 의학임을 말할 필요도 없다. 정신의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근래에 발달한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인류학에 의하여서 우리는 옛날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정신의 세계를 알았고 인격에 대하여 아는 것도 훨씬 늘었다. 해부 분석만으로는 아니 되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는 또 아니 된다. 신비로운 것,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볼 때는 조화라 하지만 조화는 본래 조화다. 조는 물리적이요, 화는 화학적이다. 물리, 화학이 합해서 활동해 나온 것은 기계다. 기계라면 우리말로는 틀이다. 배틀, 재봉틀이다. 인격이라는 격도 일종의 틀이다. 그 사람 틀이 잡혔다. 틀이 크다 하는 것은 다 그 인격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통 기계라면 생명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아나 사실은 생명이야말로 틀이다. 정말 기계의 시작은 생명이다. 틀이란 것은 부분이 모여서 그 모아놓은 부분 이상의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화들었다 하는 것이다. 서양 말에서 생명의 활동을 한 가지 말로 표시하는 때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메커니즘, 오거니즘이다. 사람이 기계를 만든 것은 제가 기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앞으로 사람은 기계를 발달시켜
유생, 무생의 구별이 없어지는 지경에 갈 것이다. 이것을 기계 문명이라 욕하지만 이것은 아직 얼치기 기계가 돼 그렇지 정말 참 기계, 생명의 기계, 그대로 되는 자리에까지 가면 참 신비로운 지경에 갈 것이다. 참 신비로우면 신비 아닐 것이다. 기계가 못 만든 사람에게는 조화지만 만든 자신에게는 조화될 것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직 모르니 신비지 참 신비를 하는 지경에 가면 신비 아닐 것이다. 지아비와 지어미가 만나 새 인격을 만드는 것을 조금도 이상히 알지 않는 것은 스스로 그것을 만들 줄 알기 때문이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종교의 나라가 신성 불가침을 주장하는 한 큰 무기가 생명은 인조는 못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도 전문 과학은 없으면서 종교가 거기다 목을 매서는 며칠 못 간다고 했다. 내 신앙은 사람이 생명을 인조한다 해도 조금도 흔들릴 것 없는 신앙이라 했었는데 지금 와보면 벌써 그런 것은 토론거리도 되지 않는다. 생명을 인조해도 하나님의 거룩에 털어끈 만큼도 관계될 것 없지 않은가? 그보다도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아버지 한 것을 아들도 하는 날이 올 것이요 와야 할 것이다. 자기 한 것을 아들도 한다고 시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악독한 인간도 아들이 자기보다 낫다면 기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과학과 기계의 발달은 낡은 종교를 몰아내고야 말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기계를 발달시켜서만 기계 이상의 참 기계인 우주기계의 의미를 정말 알 수 있고 생명을 인조해 보아서만 정말 인조 아닌 생명에 자조하는 신비를 느낄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의 인격을 해부하기 위해 스스로 죽는 지경에까지 가야만 참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세상을 건지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의 의학이 이렇도록까지 발달한 것은 약을 스스로 실험하며 목숨을 바친 의사들 때문이다. 인격의 세계에서 그것을 한 것이 예수여 석가였다. 조금만 반성해보면 누구라도 아는 것은 우리 인격이 육과 영으로 됐다는 사실이다. 갈라놓은 육과 영은 육도 아니요 영도 아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데 또 육 없이는 영 없고 영 아니고는 육 없다는 일이다. 둘인데 하나다. 서로 반대하는데 하나로 살아있다. 하나를 집이라면 하나는 주인이라 할까? 하나를 자료라면 하나는 건축이랄까? 그보다도 물과 흐름이랄까? 소리와 음악이랄까? 하나는 늘 평안 향락을 구하는데 하나는 언제나 뜻을 찾는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면서도 왜 그랬는지 또 내 옆구리를 만져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했다. 알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이는 이 육이 원수인 양 고행을 하는데 또 어떤 이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한다. 그 두 말이 다른 소리일까? 밉다기에는 너무도 묘하게 생긴 몸이요 귀하다기에는 너무도 얼떨떨한 마음이다. 또 그 다음은 누구도 우리 인격이 개체와 전체로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나란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하면서 알 수 없는 것은 나다. 모든 얼크러진 문제가 너와 나와 그 때문에 생기는데 그 당초의 까닭은 여기에 있다. 나와 너 때문에 나누어지고 한 나를 잃어버리는데 나와 너란 사실, 점을 하나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다. 등 뒤에 지면 나인데 가슴에 품으면 너다. 이 개체 전체의 모순 때문에 자유와 통일의 갈등이 생기고 경쟁과 협조, 전쟁과 평화의 대립이 일어나나 이것 없이는 생명의 진화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어디까지나 독특하기를 원하는데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이기를 명령한다. 묘창해지 일속이라 하면 너무도 허망한 것 같고 만물개비 어아라 하면 너무도 자기 도취인 것 같기도 하고 주관이 옳은가 객관이 옳은가 청허대사의 말대로 주객을 다 꿈이란 그도 역시 꿈 가운데 잠꼬대인가 이것도 알 수 없을 일이다.
그가 자기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꼬락서니대로 그를 만들었다기도 하고 그 두 말이 서로 다른 말일까? 지소문외 지대무외. 그 다음 또 인생과 역사의 면이 있다. 시간 속에 살면서 영원을 향한 것이 인격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완성을 목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원히 미완성이다. 하나는 횡단면이요 또 하나는 종단면이다. 인생은 변함없이 제 바퀴를 도는데 그 때문에 역사의 수레는 나아간다. 이 지구부터가 자전 공전을 겸한 세계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그래서 하는 소리인가? 시간 속에 공간이 늙고 있나? 늘어가는 것과 늙는 것이 하나인가? 그렇지 않음 공간 속에 시간이 자라고 있나? 영원히 깸없이 잠이 무한히 자람인가? 잠이 자람이요 자람이 잘함인가? 살 같은 광음에 살 수 없는 목숨을 바치고 사라짐으로 살아나는 역사인가? 혹은 말하기를 때가 오려니와 지금이 그때라 하지. 또 혹은 말하기를 내가 13번 세상에 부처로 왔노라 하지. 그 말이 서로 다른가 같은 말인가? 70년에 다 맞춰버리기에는 시와 사랑이 너무 남고 영혼을 두고 쌓으라기엔 피와 땀이 너무 모자란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 서로 보니 나인가 남인가? 역사의 거울에 비친 인생도 서로 보건만 하나인가 둘인가? 또 예로부터 하는 말이 인격은 지, 정, 의로 됐다고도 한다. 그것은 소태 세 발인가? 세 겹 노끈같이 꼬인 것인가? 세 층 집의 층층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 그루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인가? 어느 것이 깊고 어느 것이 옅으며 어느 것이 주인이고 어느 것이 종인가? 서로서로 주인이요 서로서로 종인가? 그렇지 않고 프리즘을 통해 나오는 무지개인가? 또 도교에서는 정, 기, 신으로 그린다. 그도 그럴듯하다. 유교에서도 이, 기라 하고 사단, 칠정이라 가른다. 불교에서는 육근, 팔식을 말한다. 기독교에서는 몸, 마음, 혼으로 본다. 그 어떻다 했거나 한 가지 산 인격을 이모저모해서 그린 것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틀어 한 가지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기로 하자. 그것은 한 알 무르익은 복숭아라 할 수 있다.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 천도라 하자. 천도에 천도 있다. 복숭아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껍질과 살과 씨다. 사람의 눈을 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껍질이나 껍질은 먹을 때는 벗겨버린다. 우리 인격에서도 남이 가장 알아보기 쉽고 곧 칭찬, 비난의 대상이 되며 잘났노라 자랑하기 쉬운 것은 실은 인격의 겉껍질밖에 아니 된다. 복숭아의 빨간 껍질이 사람의 눈을 끌자는 목적뿐이요. 그것을 알아보기는 했을지라도 정작 먹을 때는 껍질을 아낌없이 벗겨버리듯이 인격에서도 맨 겉껍질인 풍채요, 지식이요, 재간이요 하는 것은 정말 그를 가까이 할 때는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런 것은 보기에만 좋았지 맛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아낌없이 버린다. 그 다음은 살이다. 복숭아의 가장 맛있는 것은 이 부분이다. 먹으면 없어지는 듯하나 복숭아로서는 먹히는 것이 소원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씨를 전파해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으므로 사람을 끌기 위해 맛있는 살을 준비한 것이다. 그것은 인격에서 말하면 심정 같은 것이다. 심정은 남에게 아낌없이 주자는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본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격의 풍부한 내용은 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살을 다 먹고 나면 씨가 나온다. 그래도 복숭아로서는 손해가 아니다. 도리어 그렇게 되기를 바란 것이다. 아무리 잘 먹는 사람도 씨를 먹으려 하지 않는다. 가장 귀한 것이지만 맛은 없다. 귀하기 때문에 맛이 없이 했다. 맛이 있으면 서로 다투어 다 먹어버리고 만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러나 봉사하면 할수록 나의 정말 귀한 것은 남고 드러난다. 복숭아가 살을 먹힘으로만 씨를 드러낼 수 있고 씨가 나와야 종자가 퍼질 수 있듯이 사람도 남을 위해 내 심정을 주어야만 나의 인격의 핵심이 드러날 수 있고 인격의 핵심이 드러나면 내가 진리를 세상에 퍼치게 하고 나와 같은 사람을 얻게 된다. 이 씨를 인이라 한다. 복숭아 씨는 도인이요 살구씨는 행인이다. 인은 본래 인, 곧 사람이다. 씨를 인이라 하는 것은 천지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씨이듯이 과일의 씨는 그렇게 요긴한 것이므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공자님이 인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인격의 핵심, 우주의 씨이기 때문이다. 씨에서 전체 나무가 나오듯이 또 나무가 다 자라서는 나중에 씨 하나를 남기듯이 인간의 모든 인격 활동의 열매는 인이요. 그 인에서 또 모든 것이 나온다. 이것은 인격의 핵심인 동시에 우주의 근본이다. 그가 인을 퍽 어렵게 말씀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인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참과 같은 것이다. 그런 지극한 자리는 말로 표시 못한다. 인이라거나 애라거나 성이라거나 진이라거나 잡이라거나 글자는 달라도 내용은 마찬가지다. 맹자가 사람은 그 바탕이 다 선하다 할 때의 선이란 것은 이것이다. 어느 복숭아나 다 씨가 있어서 되는 것 같이 그 껍질과 살이 다 상하고 도둑을 맞았더라도 씨만 남았으면 다시 새 나무로 날 수 있듯이 인격도 그렇다. 사람인 다음엔 누구나 그 깊은 속에 인이 없는 사람은 없고 그 인이 사람의 사람된 까닭이다. 인격과 바깥 부분은 상처나고 도둑맞고 썩을 수 있으나 인은 그런 법이 없다. 그것은 불멸체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말하는 자아, 곧 아트만이 그것이다. 그 책에서는 사람의 참 자아는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도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고 바람 속에 내놔도 마르지도 않고 칼로 찍어도 찍어지지도 않는다고 했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죽어버린다. 보통 나라 생각하는 것이 나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불멸체, 불염체가 참 나인 줄 깨달으면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속의 인을 깨닫는 일이다. 하나님의 씨를 보는 일이다. 이것은 죄를 지으려 해도 지을 수 없고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고 타락해도 더러워지지 않는 생명이다. 죄를 짓고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죽는 것은 참 나가 아니요. 나의 과피과육을 나로 알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숭아의 껍질과 살을 달라는 대로 아낌없이 주고 속의 씨를 찾아내듯이 나의 참나 아닌 부분을 있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절대자와 동질이요 한 모습인 참나를 발견하고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길이요 해탈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타락한 개인이라도 이는 품고 있고 어떻게 더러운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도 이는 남아있다. 자아 개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민족은 세계 역사의 큰 길 거리에 앉은 늙은 갈보다. 그 젊음과 아름다움을 다 팔아먹고 빼앗겼다. 이제 그가 새로 살아나는 오직 한 길은 그에게 잃어버린 것은 참 자아가 아니고 자아의 껍질과 살임을 알려주고 그의 속에는 아직 아무도 강탈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영혼의 처녀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이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죽은 사람이 무덤 속에서 살아온다는 것은 이것이다. 참 혁명은 제 속의 인을 발견하고 서야 한다. 생명의 원리. 이와 같이 인격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모순의 구조다. 서로 모순되는 것이 산 통일을 이루어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이다. 첫째,
생명은 일다의 원리로 되어 있다. 무생물이라 부르는 것에서부터 인격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모든 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한 이상한 경향은 그저 많으려 하는 일이다. 물질의 분자, 원자, 나무의 잎, 세포, 동물, 식물의 종류 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렇듯 많으려 하면서도 또 한편 그 많은 것이 될수록 하나 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다음은 확산, 수렴의 원리다. 생명은 될수록 번져나가려 한다. 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번져나간다. 방전이 되면 빛이 사방으로 번져나간다. 빛도 소리도 열도 그저 방사되어 나가려 한다. 크게는 본체에서부터 작게는 사람 속의 생각에 이르기까지 그저 번져나가려고만 하는 것이 그 근본 경향이다. 그러나 그러는 한편 또 거두어들이려는, 될수록 모이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는 창조요, 하나는 안식이다. 하나에서 진보주의가 나오고 또 하나에서 보수주의가 나온다. 보수 없이 진보도 될 수 없고 진보 없이 보수도 될 수 없다. 늘 변하지 않으려 하면서 또 돌변하려 하는 것이 생명이다. 진화는 여기에서 나왔다. 또 그 다음은 자유 통일의 원리다. 모든 존재가 각각 저는 저려 하는 강한 경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될수록 하나로 통일되려는 것이 만물의 밑을 흐르는 원리다. 원자에서부터 벌써 그 성질을 볼 수 있지만 인간에 있는 정치라는 현상도 이 원리가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롭자는 면에서 하면 저는 될수록 독특하려 하나, 또 통일되자는 면에서 하면 독특한 가운데서도 또 어디까지나 보통적이려는 성질이 있다. 이것도 영혼의 쌍둥이의 한 쌍이다. 그 다음은 무엇보다도 가장 두드러지면서 가장 수수께끼인 생사의 원리다. 생명은 나지만 또 반드시 죽는다. 왜 살면서 또 죽을까? 죽으면서 또 날까? 왜 생이면 그저 직선적, 평면적인 생 하나가 있지 않고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생사, 생사, 생사의 연속으로 되어 있을까? 왜 서로서로 원인 결과의 연쇄를 이루어가지고 얽혀져 있게 됐을까?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관찰하고 관찰할수록 끝이 없는 것은 이것이다. 그 신비는 우리 이성에 영원히 못 들어가는 비원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른바 모든 정신의 세계란 것이 이 때문에 있게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물결 없는 강을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는 생사 없는 생명계, 존재계를 알 수 없다. 또 그 다음은 의식, 모라의 원리다. 생명은 생각을 한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의식작용은 거의 우리 사람에만 국한된 듯이 보이나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동물, 식물에 생각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의심할 여지도 없지만 무생물이라는 것에도 의식이 존재를 하느냐?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느냐는 그렇게 간단히 집어치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고등동물에 있어서 의식과 조직 사이에 정비례의 경향이 보인다면 무생물이라는 것에도 생각을 가정해서 마땅한 일일 것이요. 더구나 마지막에 따져 들어가면 물질과 정신의 경계선이 없어진다는 요새 과학의 학설을 아울러 생각한다면 맨 처음의 말씀으로 만물이 됐다는 말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깊은 말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식의 끄트머리는 나다. 의식은 결국 자아의식이다. 그러면서도 또 아주 지극한 의식에 들어가면 자아를 잊어버리는 것이 또 사실이다. 한편 보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진리면서 또 한편 의식의 절대인 하나님에 가면 자아는 없어지고 만다. 의식은 자기 긍정이면서 부정이 되어버리는 자기 부정에 의하여 또 자기 긍정을 하게 된다. 의식은 생명의 반사다. 생명은 쏘아 나가기도 하지만 또 되돌아온다. 물질에 있는 반사작용이나 정신에 있는 반사는 한 가지 운동이라 할 것이다. 이른바 정신이라는 것, 생각이란 것은
생명의 반사 혹은 반성이다. 하나님의 마음의 방사선의 끄트머리가 다시 저 나온 근본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 마음이란 것, 생각이란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다. 사실 생물 진화의 역사를 보면 의식작용이 일어나면서부터 급속도의 변화를 하게 되었다. 종교란 결국 반성이다. 생명이 저 나온 근본을 돌아보는 것이 종교다. 그렇게 될 때 저는 저대로 있지 않게 된다. 의식은 결국 자아의식인데 자아를 한번 의식하면 자아도 그냥 있을 수 없고 의식도 그냥 의식일 수 없다. 에덴 동산에서 지혜의 열매를 따먹고 쫓겨났다는 것은 이것 아닐까? 지식의 열매는 의식의 열매일 것이다. 하나대로 있을 때는 그저 살았으나 너는 내 살 중 살이요 뼈 중 뼈다 했을 때는 아는 대신 벌써 전에 나도 너도 아닐 것이다.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벌써 하나님과 나와는 멀어진 것이요. 여기가 좋다 하면 벌써 낙원은 아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죄라기보다는 존재 그 자기가 벌써 죄다. 있기는 무엇이 있단 말이냐? 참 있음은 있음 아니다. 있는 줄 알지도 못하는 것이 참 있음이다. 나는 있다 하면 벌써 나도 참 나, 곧 한 나가 아니요. 있음도 참 있음이 아니다. 존재라 할 때 벌써 원 존재에 금이 간 것이다. 존재의식은 타락이요 죄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역사로 인하여 절대 파탈의 뜻이 드러나게 되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깊다는 것은 이것인가? 있음과 없음은 둘이 아니요 있음과 생각도 둘이 아닐 것이다. 있다 하면 없는 것이요 없다 하면 있는 것이다. 참 생각이야말로 있음이요 참 있음이야말로 생각이다. 있다 하면 벌써 생각이 끊어진 것이요 생각하면 벌써 있음은 깨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순이다. 그러나 모순과 통일이 딴 것 아니다. 모순은 의식된 통일이요 통일은 의식된 모순이다. 생명은 이것으로서 자기 초월을 해나간다. 인격의 본질은 자기 초월이다. 제가 저를 아는 것이 긍정이면서도 자기 부정이 된다. 내 지식의 내용으로 된 것이 나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격은 자기 반성으로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순간 자기는 자기 이상일 수밖에 없다. 이리하여 쉼 없이 자기 초월을 해가는 것이 인격이다. 동양에서 옛날부터 말하는 역이란 것도 이것 아닐까? 인격의 본질이 자기 초월이라는 말은 생명의 근본은 스스로 함이란 말이다. 위에서 여러 말을 하였으나 그 모든 것이 결국 생명이 스스로 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것이 우리 눈에 모순의 통일로 보이는 것은 우리 이성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성이 설명 못한다는 것은 까닭을 알 수 없단 말이다. 까닭을 모르는 그것은 스스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까닭은 물건에 있지 생명에는 까닭이 없다. 그 자신이 까닭이다. 내가 사는 것은 까닭이 있어 사는 것 아니다. 그저 살고 싶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라시니까 산다든지 하나님을 위해 산다든지 하는 말은 결국 까닭 없다는 말이다. 까닭은 물적 이유 원인이다. 정신에는 까닭 없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있는 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저 있어서 있는 자라 한다. 우리 생존 이유를 하나님에 붙인다는 것은 우리 생존이 물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순 정신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정신은 까닭 없이 있어 모든 그의 까닭이 되는 것이다. 뜻이 만물을 있게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인격은 이 스스로 자존하는 데 뿌리를 박은 후에야 비로소 힘이 있는 생활, 곧 자신해가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자기 개혁은 누가 시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가 스스로 해서만 될 수 있는 내가 나의 법규가 되고 나의 스승이 되고 나의 감독자가 돼서만 스스로라 할 수 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법칙이 되면 아무 것의 지배도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부단히 스스로 자라는 생명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정말 혁신된 자아다. 혁명시대에 흔히 오는 현상으로 결과를 얻기 위해 강제주의로 나가는 것은 인격의 근본 원리를 무시한 일이다.